여러분, 우리는 이 코드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넌 나랑 코드가 맞아, 뭐 이런 표현 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고맙습니다. 맞춰가고 있는 거죠. 네, 코드가 맞다. 그리고 코드를 맞춰라. 또 의상을 함께 맞춰 입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코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코드는 뭘로 맞출까요?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뭘까요? 220V예요, 목사님.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코드는 뭘까요? 아직까지 지난주에 그 물이 덜 빠진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코드는 단연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분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코드는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내 안에서 감사를 해야지라고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코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설교도 좀 섬겼거든요. 오랜만에 중고등부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반응을 몇 번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요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죠. 또 반대로 내가 듣는 것이 나일 수도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요, 제가 이게 수도권에 와서 보니까 수도권에 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지난주와 너무 달라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관리실에서 접수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여자 자매님들, 아주머니들께서 한 4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들렸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한 목사님을 까고 계셨어요. 이 동네 무섭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느꼈어요. 집죠, 집. 그렇잖아요. 이 좁은 동네에 이 비싼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생각 속에 있고, 그러니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듣는 말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누군가가 비난하는 말을 좋아하면 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몰랐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어떤 말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진짜?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많아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장 많이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요 111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너희들이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주죠. 자, 오늘 111편을 여러분 성경을 딱 펴놓고 계세요. 성경에 없으신 분들은 그 핸드폰을 딱 찾으셔서
시편 111편을 펴 놓으셔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인이 첫 행을 감사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제 시작하죠. 시인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를 읽는 모든 대중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도전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또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 또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감사 이런 거. 여러분, 근데 저는 감사의 반대말은 한 목사님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들을 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공감했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2시가 되니 내 몸을 이곳에 옮겨서 찬양하는 시간이니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 내 귀를 열어 듣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감동과 어떤 삶의 도전도 없이 그냥 그 걸음을 교회 밖으로 옮겨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의 태도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일 때 우리는 사실 감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 드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이곳에 나와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의 목원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가 흘러 나오셨어요? 네가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아서 보면 사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어제 죽어갔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고 정말 진심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묶어서 할렐루야 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첫 부분에서 할렐루야라고 말이 안 돼요. 시작하고요, 마지막 끝부분도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실 볼 수는 없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마치 알파벳 A, B, C, D 이렇게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힙합의 그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운율이 살아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111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할렐루야 시는 서로가 사실은 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111편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하는 내용이 111편이에요. 11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의 신실한 신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과 시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할렐루야 시에서 이 시인이, 그리고 이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그들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감사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였다고요?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커서 그 일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등부 아이들 설교할 때도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의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은혜의 샘물교회에서 정말로 멋진 한 형제와 결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요, 뭐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만약에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체중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 5kg만 빠질 수 있다면 뭐 하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오늘 바로 이 시편 111편 2절의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의 감사예요. Because of 감사. 그러니까 어떤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면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바로 무엇 때문에 감사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감사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깁스 풀었어요. 이게 손목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경고한다. 네, 너무 오버하면. 네. 그래요? 네. 이러다가 2단이 되나 봐요. 자, 뭐 했죠? 이 팔 부러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팔을 부러졌어요. 팔을 떨어져서 롤러 있는 의자에 이 커튼을 달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를 먼저 이렇게 박고 손을 짚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뭘 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떨어졌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어야 돼요? 욕. 그렇죠. 아우 진짜. 여러분, 제가 뭐 했냐면요, 사실 그 커튼을 달 때 실제 이런 불평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집 아이의 방이었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식 진짜 집 제대로 안 치우고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의자를 놓고 이 커튼을 달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요만큼.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10cm만 더 컸어도. 정말 이랬다니까요. 그 불평.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고백이 뭐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원망이 있고요. 큰일 났다 막 그런 생각 들고요. 또 불평이 막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기부사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을 안 줘요.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하나님 난폭하신 분이기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요. 근데 어제 그 답을 어젯밤에 알았어요. 한 9시쯤 될 쯤에 그냥 본당에 운두커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손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재야 말이야, 이렇게 말 안 하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오른팔이잖아. 근데 네가 네 오른팔로 살려고 했지. 그러죠? 난 너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한테는 왜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명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모두에게 재생의 능력을 주셔서 뼈가 붙게 하시고 회복하게 할 텐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셔야 한다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감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일에 감사해요. 이거는 because of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그냥 그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그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까지만 우리에게 있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도 허락하시지만, 그 무엇 때문에 역사와 큰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근데 방점을 두고 아멘 하셨어요? 상이에요? 상 주시는 이예요? 솔까말 솔직히 말해보세요. 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저는 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이 왜 이래요?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상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을 향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치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마치 절망에 빠뜨려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고백하는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랬다고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홍해를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그 순간을 뛰어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1편을 통해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죠? 이건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고백이었다고요? 만나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계속해서 10절로 넘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성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짧게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에 갇혀있는 내 삶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무엇으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은혜샘 물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한 자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의 꿈이 은혜샘 물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샘 물교회 청년들 중에 이 교회에서 권사 장로님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안 해요 좀. 호심탐탐 여러분 지금 언제 내가 한번 나가보나 이거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에게 고백하는 거죠.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시인이 그분의 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의 찬양과 감사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등부 아이들에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어린 시절에 뭐가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먼 거리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거예요. 그의 신분은 왕족이에요. 그가 끌려와서 그 속에서 뭘 했어요?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그때에 많은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기를 원해요. 법을 바꾸어서 30일 동안 왕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법을 바꾸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원래 있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습관의 힘입니까? 60년 동안 습관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의 힘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의 힘을 발동해서 그 상황을 긍정의 방식으로 바꾸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될 때, 그 감사의 코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그 감사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크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